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지난번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로마서 2장 16절까지의 본문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2장 13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지난 설교의 핵심적인 구절이었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율법은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머릿속에 말씀이 많이 담겨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시작 앞부분 보면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17절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대조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시작해서 20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의 일종의 자기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게 전부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율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맹인을 인도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율법을 통해서 빛을 주고 어리석은 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야. 다른 이방인과 달리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 21절 이하에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2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24절 이 전반부는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주어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분간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는다. 21절 그렇다면 정말 너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 다음 비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17절부터 24절 이 전반부는 요약하면 그거예요. 또 유대인인데 그래서 네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남에게 가르쳐. 그렇다면 남에게 하라고 하는 거 너는 왜 안 하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그걸 하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인데 그건 자명한 건데 그런데 단순히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남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남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자부심,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특권과 자랑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로 사람을 치우면 벌을 받죠. 근데 차로 사람을 치우고 뺑소니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남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남에게 불의를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것을 행하면 이거는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 17절 이하에서 이제 유대인의 일종의 가중처벌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 앞부분 2장 전반부에도 나왔어요.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래서 2장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도 그 죄를 질 때는 이게 가중처벌이에요. 그냥 비판 안 하고 짓는 죄와 남을 비판하고 자기도 그 죄를 짓는 죄는 죄 경중이 다른 거죠. 전반부인 오늘 본문 전반부 17절부터 지금 24절까지는요. 율법을 중심으로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다면 후반부인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유대인의 특권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적인 것을 너무 유대인들이 자랑하니까 바울도 나도 그렇게 말하면 자랑할 것이 있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울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두 가지 율법과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최고야.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할례 아니고 할례와 율법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 25절에서 바울이 율법과 할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됨, 할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할례예요. 근데 바울은 그 할례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가 있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내 할례는 무할례가 돼. 너 할례 안 받은 거와 똑같아. 이스라엘의 자랑, 우리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게 자랑이요 자부심입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사도행전 유명한 회의죠.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근데 그 15장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으려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과 이게 논쟁이 붙어요. 그러자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걸 거절하죠. 멍에를 씌우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씌우고 왜 그들을 괴롭히냐 하면서 율법과 할례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건 앞으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여기서 해결이 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고 할례 받으라고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하려고 했을까?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이방인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네. 유대인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는 죄를 지면서 똑같은 죄를 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 죄를 범하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것을 자랑하는 죄입니다. 참 유대인의 죄가 많죠. 그거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플러스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남에게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앞절 25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의 할례는 무할례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26절은 한술 더 떠서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할례를 받은 거야. 이게 사실 엄청난 유대인들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유대인의 할례는 무할례고, 이것도 충격인데, 이방인이 양심을 따라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그건 할례 받은 거다. 더 충격적인 거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은 거라고?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양심에 의해서 율법은 몰라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여긴다? 누가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할례 받은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충격이죠. 할례에 대한 충격적인 로마서에 나온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그것의 상징인 할례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 그들이 상상조차 아니었던 내용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걸 유대인 앞에서 직접 설교했으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스데반처럼. 근데 그 다음
27절은요. 앞에 25절, 26절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 없이 율법을 지킨 이방인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를 보고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정죄했거든요. 너희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들 보고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유대인들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율법을 가진 우리를? 근데 바울의 말이 참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그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은 하겠지만 반론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반론할 여지가 없어요. 아주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논리적인 로마서가 특히 논리적이죠. 바울에 막 흥분은 했을지 몰라도 할 말은 없죠.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29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단어 써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냐면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부모가 유대인이었던 자들. 표면적 할례라는 건 뭐냐면 몸에 할례 받은 자. 즉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며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자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구고 무엇이 참 할례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고 개종이 번역을 한 이 헬라어 단어가 20번이 나오는데 여기 한 군데 뺀 나머지 모두는요 개역 개종이 비밀스러운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secret 또는 숨겨진 hidden. 그러니까 나머지 19번은요 전부 비밀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숨겨진 hidden 유대인, secret 비밀스러운 유대인이에요. 왜? 밖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요?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숨겨진 유대인, 비밀스러운 유대인, 사람은 그가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유대인.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키워드가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진짜 할례는 마음의 표시가 있는 사람.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표면적 유대인,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방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2장 전체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서 마음을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여태 행함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한 절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쓰면서 앞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바꾸는 듯한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그동안 강조한 진정한 행함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외식을 하거나 그 행위가 행함이 자기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할례를 받아 변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함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그러니까 할례 장소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얘기는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처음 나오는 곳은요, 신명기인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건을 회상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아론과 함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상합니다. 모세가 쭉 그 회상이 끝나자마자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 사건을 말한 후에 너희는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몸의 할례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바깥에다 다 쓰라는 거예요. 대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 쓰고 대문의 기둥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이마에도 말씀을 써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인 거를 이렇게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그래, 나 말씀 손목에 찼어. 이마에 내가 말씀 붙이고 근데 우리 집 대문에도 말씀을 기록했고 기둥에다가 말씀을 썼어. 나 이제 다 했어. 이게 끝. 이러면 이 의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밖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안 보이니까 밖에 쓴 걸 보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처음 주실 때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몸에 할례를 했으면 8일 만에 태어난 유대인 남자아이들 할례를 행했어. 언제 할례 받아서 끝이 아니고 몸에 할례 받게 하신 의도는 너희가 그 할례를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의도에서 몸의 할례를 행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는 잊어버리고 몸의 할례를 행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레미야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걸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빼고 씨를 뿌리죠. 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 묵은 땅에 씨 뿌리지 마.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과 같은 마음, 딱딱한 씨 뿌리는 데서 길가 밟고 다녀서 딱딱한 데다 씨 뿌리지 말고 가시덤불 많은 데다 씨 뿌리지 마. 이거 농사법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기초 상식이에요. 농사에서. 이거는 너희 마음을 그 상태로 둔 채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 마. 말씀이 안 들어가 너희 마음속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여기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라.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마음 가죽이라고 표현한 히브리 이 단어는요. 할례의 의식이 처음 나온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보면요. 이걸 포피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했어요. 창세기 17장 14절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오늘 마음 가죽은 사실은 포피를 말하는 거예요. 포피. 그래서 새 번역이 이걸 예레미야 4장 4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할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 말은 포피를 잘라내. 남자들의 어린아이 그 성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하는 얘기는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요, 마음에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굳은 부분, 딱딱한 부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베어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요. 묵은 땅처럼, 가시덤불 많은 것처럼 말씀이 못 들어가요. 이 마음 가죽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마치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굳어지잖아요. 간경화가 오지 않습니까? 술 많이 먹으면. 죄를 자꾸 지으면요, 마음에 가죽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뎌집니다. 당연하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자꾸 쌓이다 보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마음에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묵은 땅에, 그 묵은 땅 같은 마음에다가 말씀 받지 마.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 파종하지 마. 너희는 먼저 마음의 굳은 딱딱한 부분을 베어내라. 회개해라. 먼저 죄를 회개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라. 회개도 안 한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말씀 아무리 들어봐 씨를 한번 뿌려야 그 씨는 열매 맺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이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자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여요. 이 말씀을 한 바로 다음에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할례의 위치가 두 군데가 나오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과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에 영적인 병이 걸렸어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 귀로 들어왔다 저쪽 귀로 나갑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역 공부를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말씀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씨 뿌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신자를 보시죠.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길 위에서 뒹굴어요. 마음에 못 들어가요. 이게 굳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새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단이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 굳은 마음은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요, 귀가 말씀이 진입을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길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돌밭 신자를 보실까요? 돌밭 신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길가와 달리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온다. 즉 귀를 통해 말씀이 들어간 거야, 이 사람. 근데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싹이 시들어버리잖아, 해가 나니까. 길가 신자는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신자라면, 돌밭 신자는 귀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속에 돌이 있어. 흙 속에 돌이 있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귀 있는 자가 있고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어. 원래 비유는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귀가 닫힌 사람은요, 영의 귀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농사의 귀로 듣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걸 전혀 몰라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의 의미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와서 따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오늘 아는 거죠. 그냥 씨 뿌리는 비유만 하신 거예요. 군중들에게는 그 씨가 뭐고 돌밭은 뭐며 해설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영의 귀가 있는 자와 영의 귀가 없는 자가 전혀 말씀을 다르게 듣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전혀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다르게 들어가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스데반이 지적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마음과 귀의 할례 받지 못하면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 거스린다는 단어는 이 스데반의 설교 한 군데 단 한 번 나오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요, 성령과 대항해서 싸운다. 성령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성령의 반대한다.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은 자가 성령과 대항해서 싸우고 성령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누가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립니다. 참 비극이죠. 결국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의 전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가중처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습관 끊으셔야 돼요. 나도 그런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누굴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목사나 교사처럼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됐다는 거는요,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친다는 거는요, 두려운 일입니다. 남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자기는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비난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마. 또 야고보서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도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아닌데 죄 짓는 것만으로도 심판이 있는데 게다가 남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면 자기도 못 지키는 말씀을 가르치면 목회를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건 상당한 부담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할례를 자랑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아. 이게 오늘 한국교회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보고 우리도 안 하는 죄를 쟤네들이 짓네. 우리를 정죄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오늘 정죄하는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유대인의 할례를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세례로 많이 비유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적인 할례는요, 세례가 아니라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할례는 종교적인 자랑이에요. 유대인의 자랑, 종교적인 자랑. 우리 할례 받았어. 오늘날의 종교적인 자랑이 뭐예요? 현대교회의 종교적인 자랑이 뭡니까? 나 직분이 이거야.
나 이런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어. 나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우리 가문에 목사 장로가 몇 명이야. 더 나가면 나 성경 통독 몇 번 했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이게 종교적 자랑이에요. 현대판 할례입니다. 예배 출석하고 헌금 11조하고 봉사하고 큐티하고 기도생활하는 것 당연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거 자랑하면요 이거 몸에 할례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몸에 할례 받은 게 뭐 잘못 아니잖아요. 문제는 몸에 할례 받고 율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 지키는 것 외에는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종교적 우리가 쌓아놓은 종교적인 활동과 모든 습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듯이 믿는 집안 대대로 목사 장로 이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냥 은혜죠.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 내용은. 몸에 할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나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출석하고 나 큐티 잘해. 큐티 노트가 이렇게 됐어.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해요. 몸의 할례는 몸에 뭔가 표시를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표시.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에 뭔가 다른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 씀씀이가 달라. 근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외적인 신앙, 종교활동을 자랑하면 우리도 유대인의 오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진짜 할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를 부정하는 듯 하지만 할례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파야. 누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세상과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진짜 할례 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길가신 자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돌밭신 자는 귀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신자예요. 여러분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옥토신자예요. 여러분 좋은 땅. 말씀이 쑥 들어가잖아요. 마음 중심까지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옥토라는 것은. 귀를 통해서 쑥 들어가고 마음밭에서도 돌밭처럼 마음속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옥토신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자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자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듯이 표면적 신자가 있고 이면적 진짜 신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귀와 마음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씀이 마음속 깊숙이 심겨지느냐.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 삶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가짜 같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유대인의 우리가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반면교사를 삼고 그들을 거울을 삼아서 오늘 하나님 저희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 주시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신자가 되고 옥토 신자가 돼서
삶으로 열매 맺는 신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